여의도 순복음 안산교회 평신도 성경학교입니다. 오늘은 바울 서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시대에 그 세 개의 대도시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전 세계가 한 5천에서 6천만 명 정도, 우리나라 인구 정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로마는 한 100만 명 정도, 그 다음에 그 아프리카에 있던 알렉산드리아는 한 20만 명,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에베소는 20만 명, 그 다음에 마케도니아에 있었던 데살로니카는 20만 명, 그리고 아가야 지역의 고린도는 20만 명, 이렇게 커다랗게 5개 큰 도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는 로마 제국의 수도였고요. 이 알렉산드리아는 아프리카 지역의 곡창 지역의 수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데살로니카는 이 그리스 지역, 마게도니아 지역, 북쪽을 마게도니아로 그러고 아래를 아가야라고 그러는데요. 북쪽 그리스 지역의 수도가 데살로니카였습니다. 데살로니카는 한 20만 명 정도가 됐고요. 남쪽에 그 아가야의 수도인 고린도가 20만 명 정도가 됐고요. 이 고린도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는 배를 타고선 이 지중해 중간을 가지를 못했어요. 왜냐면은 가운데를 가면은 땅이 어린지를 모르고 나침반도 없었고 하기 때문에 보통은 배를 타고 이 육지 근처, 육지가 보이는 지역을 거쳐가서 다녔는데요. 이 아시아 지역에 있는 물건들이,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물건들이 이 고린도에서 도착을 해가지고요. 여기서부터 이쪽까지 한 2km 정도의 땅이 있는데요. 물건을 내려놓으면은 다른 배가, 동쪽에 있는 배가 그 물건을 실어가지고 로마까지 가지고 왔어요. 또 로마 지역이나 그 서유럽 지역의 물건들이 이쪽으로 와서 거쳐가지고 다시 또 이 아시아 지역으로, 아프리카 지역으로 갔기 때문에 이 지역은 통행의 중심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 같은 경우에는 커다란 신전이 있었고요. 또 이쪽 지역이 있는 데서 가장 부유한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로 사람들이, 아시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다시 또 뿔뿔이 흩어지고 이런 역할을 했던 것이 에베소 항구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시대의 대도시의 모습을 우리가 배웠으면요, 이제 바울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부치는 바리새인이고요, 자신도 바리새인이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울은 베냐민 지파에 소속되어 있고요, 길르기아 다소에서 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외모에 대해서는 성경에 없지만은 다른 기록에는 바울이 추남이었다고 하고요, 대머리였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그 랍비 교육을 받았어요. 가말리알이라는 그 랍비의 문화에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요. 주로 그가 랍비가 되면은, 랍비는 하나의 기술을 하나씩 가지고 있어가지고 자기 스스로 자급하는 그런 기술을 가졌는데 장막 만드는 일을 배웠어요. 장막 만드는 일은 건축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청년기에는 열정적으로 핍박자였고요. 스데반을 돌로 칠 때 같이 있었고 율법을 준수하고 후에 다메섹으로 내려가가지고 그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오는 그 행동대장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요. 수많은 일들을 하게 됐는데요. 처음에는 조금 활동을 하다가 그 다소에서 좀 쉬게 됩니다. 여러 가지 핍박을 받다가 쉬게 되다가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일을 할 적에 안디옥에서 같이 일을 하다가 이 안디옥에서 일을 하게 되다가
그곳에서 선교사를 파송을 되는데요. 이 수리아 지역, 아람 지역의 안디옥인 경우에는 여러 교회들을 세우는데 교회들이 그 초대교회들이 다 거의 다가 유대인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안디옥은 그 헬라인 이방인들 중심으로 세워진 최초의 교회고요. 이 안디옥 교회가 이쪽 지역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최초의 교회가 되고요. 이 선교사의 역할을 바울이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같이 출발을 해가지고 구브로에 갔다가 그 다음에 비시디아 주의 안디옥이라는 데가 또 있어요. 똑같은 도시 이름인데요.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고니온에 가가지고 또 교회를 세우고요. 그 다음에 루스드라에서 교회를 세우고 더베에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 교회를 갈라디아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의 교회를 세우는 일, 이것을 1차 세계 전도행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교회를 세웠고요. 두 번째로 이 바울이 신라와 같이 선교팀을 꾸려가지고 기존에 세웠던 교회를 돌아보는 그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가다가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또 제자로 세웁니다. 바울이 1차 전도행 때 그의 가족들이 다 예수 믿게 됐고요. 그의 아들이었던 디모데가 장성을 해가지고 젊은이가 되고요. 이때 바울과 같이 선교팀에 동력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2차 세계전쟁 때 다른 지역에다 교회를 세우고자 했지만 성령께서는 이 유럽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라고 할 수가 있고요. 빌립보 교회에서 다시 또 데살로니카에 가가지고 데살로니카 교회를 세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베레아 교회를 세우게 되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세계전쟁은 유럽 지역의 빌립보, 데살로니카, 베레아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행한 것이 2차 세계전쟁이고 이곳에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배들이 오고 나가고 이런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바울은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3차 세계전도행은 바울은 에베소로 가게 됩니다. 에베소는 이 아시아 지역에서 제일 큰 도시였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오급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아데미 신전이라고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신전이 있었는데요. 이 신전에 절을 하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이곳에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상품들도 많이 있었고 큰 도시였고 또 우상의 도시였던 이 에베소에 가가지고 바울은 3년 동안은 복음을 전파해요. 3년 동안 복음을 전파할 그 열매로서 이곳에 왔던 골로새에서 왔던 사람들이 자기 고향에 가가지고 또 교회를 세워요. 그 외에도 이제 다른 교회들이 많이 생기는데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골로새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3년 동안의 사역이 끝난 후에 바울은 유럽에서 2차 전도행 때 유럽에 세운 그 교회들을 쭉 돌아보고 고린도에서 3개월 동안 더 있다가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바울은 잡히게 돼요. 그래서 가이사라에서 한 2년 정도 있다가 그리고 배를 타고 이제 그 로마로 가게 됩니다. 로마를 간 중에 여러 가지 풍랑도 만나지만 결국은 로마에 도착을 해가지고 재판을 받게 돼요. 황제 앞에서 1차 투옥이 돼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3차 로마 전도여행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세계 전도여행 때 어디를 갔다 그랬죠? 바로 빌립보, 그 다음에 데살로니카, 베레아, 그 다음에 고린도를 갔다 그랬죠. 빌립보 지역에서 교회를 세울 적에는 교회가 든든히 잘 섰어요. 또 베레아 지역도 그런데 데살로니카에서 교회를 세웠을 적에 데살로니카 교회가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 3주간 바울이
말씀을 전파를 해요. 그리고 쫓겨나요. 쫓겨나는데요. 그 쫓겨나는 건 핍박자들이 와가지고 쫓겨나가지고 베레아로 갔다가 아덴을 거쳐가지고 고린도로 오게 되는데요. 그 아덴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불러가지고 보내가지고 이 교회가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교회가 무너지지 않을까라는 마음에서 걱정이 돼서 보내는데 고린도에 이제 도착해가지고 정착했을 때에 디모데가 오게 됩니다. 소식을 전합니다. 소식을 전하기를 교회가 너무너무 든든하게 잘 서 있고 그 주변 지역에서 모범된 교회로 섰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은 급히 편지를 쓰는데 이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바울은 엄청 칭찬을 해요. 그리고 위로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너희들 믿음을 지켜라 하고 재림의 신앙을 강조를 해요. 그런데 이 편지가 간 후에 어떤 소식이 들리냐면은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그 소식을 너무 강조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직장을 관두고 하는 일을 관두고 먹고 놀면서 예수님의 재림만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다시 편지를 써요. 그러면서 그 재림에 대해서 명확하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2차 전도행 때 이루어진 거고요. 이제 3차 전도행 때 바울은 어디를 중심으로 있었다고요? 에베소죠. 그런데 에베소에 있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어떤 소식이 들리냐면은 예루살렘에서 어떤 성도가 이 갈라디아 쪽에 왔대요. 교회에 왔대요.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너희들 바울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알기로는 이 예루살렘 지역에서는 사도도 아니다. 그런 사입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12사도가 있는데 이 12사도는 예수님을 직접 뭐 이렇게 보좌했던 사람이고 우리가 오리지널인데 바울은 잠깐 와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듣고 가가지고 엉터리 복음을 전하는 거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기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유대인처럼 바로 침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설파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것에 미혹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를 받기도 하고 또 율법을 지키기도 하고 근데 이 소식이 바울한테 들리니까 바울이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가 그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바울은 왜 다른 복음을 너희가 듣기를 원하느냐? 예수의 복음, 십자가의 도 외에는 다른 것은 없다. 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면서 바울은 내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이 사람들은 그 유대인의 사도지만 나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이방인의 사도다. 다른 사람이 몰라도 다른 교회는 몰라도 너희는 내가 낳은 교회 아니냐 하면서 피를 토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후에 바울은 또 어떤 소식을 듣느냐면 고린도 교회가 4분 오열이 됐다는 거예요. 막 찢어져가지고 바울파, 아볼로파, 그 다음 베드로파, 그 다음에 그리스도파라고 해가지고 교회가 막 분열이 됐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은 다시 또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다가 써요. 그러면서 왜 한 교회가 왜 이렇게 분열이 되느냐 하면서 복음에 굳건히 서라라고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 전서예요. 그 후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마치고 이 고린도 지역 그리고 또 이쪽에 유럽 지역의 교회를 돌아보기 위해서 쭉 갔을 적에 데살로니카를 가게 돼요. 데살로니카에서 바울이 다시 한번 고린도에 편지를 쓴데 이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예요. 바울은 3년 동안 에베소에 있었고 고린도에서 3개월 동안 있었는데 3개월 있으면서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로마에 자생적인 교회가 생겼어요. 이 교회에게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전달하고 또 로마를 거쳐가지고 또 전 세계 그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겠다라는 마음으로 편지를 쓴 것이 바로 로마서예요. 그러면 바울이 여기 나서 이쪽으로 직접 가면 되지 않았을까요? 그 당시에 유다 지역에 큰 가뭄이 들어가지고 이 아시아 지역과 유럽 교회들에게 그 헌금을 받아가지고 바울은 이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이걸 전하고선 이쪽으로 바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잡혀가지고 포로가 돼서 로마로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쓰여진 것이 바로 로마서라는 거죠. 가겠다. 그러면서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예요. 그래서 3차 세계전쟁 때 에베소에서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뭐예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그 후에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한 2년 정도를 감옥 생활을 하는데요. 그곳에서 편지를 쓰게 돼요. 그 세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어디 편지를 쓰냐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고요.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고요. 그리고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빌레몬 그 지도자에게 편지를 써요. 이것이 옥중서신, 바울이 로마에서 썼던 편지다 해가지고 빌립보에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예요. 이후에 바울이 풀려났어요. 그래서 이쪽 유럽 지역과 또 이쪽 지역을 가면서 교회를 돌보는데요. 데살로니카 지역에 있을 적에 바울이 에베소의 그때 감독이, 에베소의 담임 목사가 바로 디모데였어요. 디모데에게 목회에 관련해가지고 편지를 쓴 것이 디모데 전서예요. 그리고 그 후에 고린도에 갔을 적에 그레테 섬에 또 디도라는 사람을 선교사로 목사로 파송을 했는데, 디도에서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디도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레테에 있는 디도에게 편지를 쓴 것이 디도서예요. 후에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다시 편지를 쓴 것이 바로 디모데 후서예요. 에베소에 있는 교회가 아니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것이, 마지막으로 쓴 것이 바로 디모데 후서예요. 이때 바울은 자기가 로마에 가서 또 죽게 될 것을 그는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나의 갈 길 다 이제 달려갔다 하면서 편지를 쓴 것이 바로 디모데 후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바울은 1차 세계전도에, 그 다음에 2차 세계전쟁, 3차 세계전쟁을 하는데요. 1차 세계전쟁은 소아시아 지역, 갈라디아 지역, 2차 세계전쟁은 유럽, 3차 전쟁은 에베소, 그 다음에 로마까지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로마에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요. 그 2차 세계전쟁 때 고린도에서 데살로니카 교회, 막 세워진 데살로니카 교회를 향해서 편지 쓴 것이 데살로니카 전서. 그리고 그 후에 그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쓴 것이 데살로니카 후서. 3차 전쟁 때 에베소에서 그 갈라디아 교회가 막 흔들리는 것에 대해서 편지를 쓴 것이 갈라디아서.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분열한 것에 대해서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전서. 그리고 고린도로 가다가 편지 쓴 것이 고린도후서. 고린도에 가가지고 상도를 따라 있으면서 로마 교회에게 내가 너희한테 갈 것이다 라고 편지 쓴 것이 로마서. 그리고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끌려가가지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로마에 와가지고 로마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그 다음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을 향해서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옥중서신입니다. 그리고 나서 1차 석방이 되고 디모데를 향해서 편지 쓴 것, 디모데전서. 디도를, 에베소에 있었던 디모데, 그 다음에 또 그레테에 있던 디도를 향해서 또 목회를 잘해라 라고 편지해서 디도서. 마지막으로 편지를 쓴 것이 디모데 후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13가지 바울의 서신, 이것을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데살로니카 전서입니다. 데살로니카는
바울이 2차 세계전도행 때 유럽 지역에 들어가서 빌립보에 교회를 세우고 데살로니카에 가가지고 두 번째 교회를 세워요. 데살로니카는 이 마케도니아 지역에서의 제일 큰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교회를 세우고 이제 베레아로 피하고 아덴으로 갔는데 교회를 가기를 원했는데 세운 지 한 달도 안 됐으니까 다시 돌봐야 돼가 갔는데 길이 막혔어요. 그래서 아덴에서 디모데를 파견을 해가지고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됐느냐라고 파견을 했다가 그리고 이제 본인은 고린도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소식을 들어요. 디모데를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쓰고 주변 교회에 모범이 되는 그런 시련 가운데서도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급히 편지를 쓰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고린도에서 데살로니카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서신은 데살로니가 전서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은 교회에게 칭찬과 격려를 해요. 신앙이 성장함에 감사를 드리고 과거에 사랑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제 방문을 하려고 했으나 못 이뤘다. 디모데를 파송해가지고 큰 기쁨을 얻다. 내가 너무 감사한다 하면서 중보 기도를 하고서요. 그리고 교훈을 합니다. 도덕적인 교훈을 하고요. 교리적인 교훈을 해요. 재림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실질적인 교훈 몇 가지를 더 해가지고 기도 부탁을 하면서 끝나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인데요. 모두 5장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와 같이 했어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우리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데살로니카 교인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기 보면은 바울과 실라는 실로입니다.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카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느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너희를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하고 있음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에 있는을 우리가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다. 너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역사, 그리고 소망의 인내, 그리고 사랑의 수고를 내가 기억하고 있다. 너희 교회에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 이것이 어디까지 소문이 나왔냐면 마게도니아에, 그 데살로니카 수도지역, 그 마게도니아 북부 지역에 뿐 아니라 남쪽의 아가야 지역까지 각처의 교회에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카에서.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해요.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로 말미암아 이룬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너희가 택함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이라는 거죠.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이 전파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너희가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내가 안다 라고 하면서 문안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바울은 과거를 회상을 하게 돼요. 과거를 회상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가기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에게 들어간 것이 헛된 것이 아니었다는 걸 너희가 알 것이다. 우리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받았다. 그리고 많은 싸움 중에서 그리고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한 것은 간사함이나 부정한 것이나 속임수를 한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하심을 위하여 복음을 위탁받아 가지고 전한 것이다. 너에게 데살로니카에 있는 교인들아, 내가 빌립보에 있을 적에 고난과 능력을 받았는데 너에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 복음 증거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부탁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 아첨의 말과 탄심에 탈을 쓰지 않고 순수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7절의 말씀에 보면 마치 어머니가 너희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식을 기른 거죠. 어머니와 같은 심령으로 젖먹이는 어머니와 같은 심령으로 너희를
너희 앞에서 처신을 했고, 그리고 8절의 말씀에 보면, 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이렇게 교회 목사였지만은 일을 하면서 이렇게 전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도 알거냐, 우리가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대해서 권면하고 의뢰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 자녀를 권면하고 의뢰하는 것처럼 흠없이 거룩하고 흠없이 행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너에게 이렇게 가르쳤다라고 과거를 얘기하는 거야. 그 결과로 해가지고 너희가 복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지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너희가 그런 가운데서 유대인들에게, 유대교회에 고난을 받았다는 거죠. 동족의 고난을 받았고 또 유대인들에게 와가지고 너희 교회를 핍박도 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가지고선 너희가 너무 힘든 것 같아가지고 내가 바울은 한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탄이 너를 만났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며 기쁨이며 자랑의 멸류관이다. 너희는 나의 소망이며 또 기쁨이며 영광이며 또 자랑이다 라고 바울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루어진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하는데요. 3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해서 아덴에서 중간에 머물고 있다가 복음을 전하는 일꾼인 디모데를 보냈다. 그러면서 너희의 믿음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 또 위로하기 위해서 너희한테 보냈다. 그랬더니 너희가 그때 디모데가 와서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우리를 간절히 보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었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믿음의 격려를 위해서 디모데를 보내요.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환난 중에 믿음을 가지는 것을 그들이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교회의 믿음과 사랑의 깊은 소식을 받게 되고,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이 고린도에서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를 받고, 너희가 간절히 우리를 보고자 한다는 소식에 만나서 너희의 믿음을 보충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다는 거죠. 하면서 바울은 11절서부터 13절까지 기도를 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길을 갈 수 있게 함으로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 하면서 거룩함이 흠없이 되기를 원한다 하면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야기를 하는데요, 4장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그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한다.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한테 이미 배웠다는 거예요. 곧 너희가 그것을 내가 가르쳤는데 그것을 따라서 행하고 더 많이 힘써라 라고 얘기했어요. 성도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우리가 받았으니 힘써라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명령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그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있으면서 가르쳐 줬던 거 그대로 행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거룩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거룩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세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거룩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근면하라, 이거예요. 이것을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위해서 너희는 음란을 버려라, 자기 아내를 취하라, 그리고 색욕을 쫓지 말라,
그리고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런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거룩함으로 성령의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리고 형제 사랑에 대해서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 너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너무 잘 실천한다는 거죠. 내가 그 이야기를 이미 들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일을 하고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는 거죠. 그리고 단정히 행하고 궁핍 없이 살아라는 거죠. 자기 일을 힘쓰므로 말미암아 궁핍 없이 살아가는 이 삶을 살아 하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인 거룩, 형제사랑, 금명 이 세 가지를 행하라 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온 질문이 있었어요. 형제들아, 자는 자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원하지 아니하노니 소망 없는 자와 같이 슬퍼하지 말라. 디모데를 통해서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질문을 한 게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실 적에 이제 있는 사람들이 이제 하늘로 휴거가 된다는 거예요. 살아남은 자들이 이제 주님 앞에 재림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이에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다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아버지가 죽었어요. 형제가 죽었어요. 너무 슬픈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오시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지만은 저 사람들은 올라가기 전에 저렇게 죽었으니 이제는 어떡합니까 하면서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얘기가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16절 말씀에 보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넣어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하나님의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죠. 죽은 자들이 육체 부활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고 그 후에 우리 살아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리라. 그리고 주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을 너는 분명히 알아라. 그리고 이런 말로 먼저 죽은 형제나 부모가 있는 사람들은 서로 위로를 해라 라고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먼저 죽은 자에 대해서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알고 위로를 받아라 라는 것이 바로 재림의 교리에 대해서 분명하게 의문시하는 재림의 교회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5장에 대해서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한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 너희가 자세히 알미라. 이미 교훈을 했다는 거예요. 이미 교훈을 했는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멸망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3절 말씀이면 멸망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아야 하느니 왜냐하면 다 빛의 자녀다. 그러므로 5절 6절 그러므로 너희는 영적으로 자지 말고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깨어 근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보면 낮에 소망했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가지라는 거예요. 호심경이라는 것은 가슴에 그 방패를 얘기해요. 그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재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11절에서 이제 실제 교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여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너에게 구하노니 하면서 구합니다. 너희 가운데 수고와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고 고난한 자를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각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는 것 부탁한다는 거예요. 지도하고 훈계하는 자를 잘 알아보고 지도자를 잘 알아보고 존경하라는 거고 그리고 서로 화목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4절 말씀에 보면은 개인 생활을 잘 해야 되고요.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잡아주고 모든 사람들에게 오래 참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기로요.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항상 너희는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써놓지 마라. 그리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방향으로 버려라. 그래서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기를 원한다. 흠없어지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5절서부터 기도하면서 우리도 기도를 우리에게 이 사역에도 기도를 부탁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첫 번째로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 않으면서 과거를 회상합니다. 빌립보에서 고난을 받고 그리고 말씀을 전했던 것, 결과 너희들이 복음을 받았던 것, 그리고 가고자 했으나 결국 가지 못해가지고 디모데를 파송하게 되었다. 그리고 너희들이 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너희들의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와 사랑이 쓰고 이것이 각 곳에 소문이 나 있다는 것을 내가 안다 하면서 4장에서 성도에 합당한 생활은 거룩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음란을 버리고 자기 아내에 충실하고 세격을 버리고 형제를 해하지 말라. 형제를 사랑하라. 근면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해서 재림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위로함을 받아라 라고 하고,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깨어있으라. 그리고 지도하고 훈계하는 자를 존경하고 서로 화목하고 생활의 본을 보여라 하고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이 이후에 이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후서를 바울이 쓰게 됩니다. 편지를 쓴 후에 데살로니가 교회 사정을 듣게 돼요. 바울이 핍박과 환난 중에 굳건한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진보를 했으나 재림에 대한 혼란이 가중이 돼요. 전편의 편지를 곡해를 했다는 거예요. 재림을 기다리고 무의도식하고 일부는 스스로 계시를 받았다고 바울 편지를 받았다고 하면서 막 이단 비슷한 사람들이 미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비판을 들어서 박해받은 성도를 격려하고 재림시 이루어지는 징조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가르침이 미혹되지 말고 진리를 굳게 잡고 규모 있는 생활을 영위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장에서 인사를 하고요, 2장에서는 재림에 대한 교훈을 하고요, 3장에서는 종말을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로 2차 세계 전도여행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인사와 격려를 하게 됩니다. 격려를 하게 되는데요, 같이 이렇게 격려를 하게 되는데,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편지하노라.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항상 감사한 것은 너희 믿음에 대해서, 풍성한 것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한다. 너희가 인내로 믿음으로 가지고 박해 환난 곳에서 인내를 가지고 견디고 있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믿음이 자라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자랑거리다 너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는 너희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겪는 그 핍박을 겪는 것에 대해서,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핍박하는 성도에 대해서 감사 격려를 합니다. 핍박은 공의로운 심판의 표시다는 거. 하나님의 날에 합당한 자에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 중에서 너희를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1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인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너희가 자랑거리라는 거죠. 고난은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죠.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의 능력 가운데서 선한 뜻과 믿음의 행위를 완성케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신가 우리가 그 앞에서 모임에 관해서 내가 얘기한다. 영어로나 또는 말로 또 우리에게 받은 바 편지로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누가 어떻게 하여서 너희를 미혹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먼저 배교하는 지 있고 불법의 사람들이 나타나 그날에 이를 것이니까 이제 재림의 증거에 대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재림의 징조는 바로 배교하는 일이 생기고 불법자, 멸망의 자식이 나타나고 예배 대상에 대항하여 자기를 높이고 성전한 자 자신의 하나님이라는 사람들이 재림의 징조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불법이 활동하는데 불법자 사탄이 현재는 억제를 당하고 있지만 불법이 작동하게 되면은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온갖 능력과 표징과 거짓 이적으로 활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가 나타나게 하려 막는 것이 있는데 불법의 변이 지금 활동하고 있으나 지금은 막는 자가 있어서 옮겨질지라. 이 사탄이 억제를 당하고 있죠. 그러나 불법한 자가 나타날 그때에 이 재림의 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날 것이니 주 예수께서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패하실 것이다. 악한 자의 나타나심은 사탄의 활동에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기적과 불의와 속임과 멸망받는 여러 가지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능력과 표적과 거짓 이적이 나타나고 멸망받을 자를 속일 것이요 받을 자는 속일 것이요 멸망자는 진리를 듣지 않고 미혹될 것이고 심판이 내려질 것이다. 불법이 활동하는 때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불법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재림시 나타날 징조는 불법이 억제가 되고 있는데 불법이 나타날 적에 불법은 심판될 것이다. 너희들 굳건히 서라 라고 하면서 재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3장에 보면은요.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이제 열심히 기도를 해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하노니 게으리 행하고 우리에게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게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너희가 가운데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누구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말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서 먹어라.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기도를 부탁한 후에 규모 있는 생활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게으르며 전통적으로 행하지 않는 형제를 멀리하고 우리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무절제한 일이 없고 수고하고 일하는 것으로 먹을 것을 가지라는 거예요. 무절제하는 사람을 권면하고 권면에 복적지 않는 사귀지 말라. 다만 원수로 여기지 말고 타의를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을 기다리는 성도의 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주님이 있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한다. 속히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에서 건지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요청을 하고 굳세게 하고 악한 자에게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고 하나님의 상관과 그리스도의 인내를 갖게 하소서라고 바울이 기도를 해주고 있습니다.